오늘은 우리 장로교단의 그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로 알려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하고 또 미국에서 만든 신앙고백서인 1976년도 이제 신앙고백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왜냐하면 1967년도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 장로교에서 만든 신앙고백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국을 대표하는 신앙고백서예요. 그런데 이 고백서는 단순하게 영국을 대표하는 신앙고백서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권위나 중요성이 너무나 큰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1647년인데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렇게 일어나서 시작됐으니까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130년이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로서는 가장 늦게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20세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30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다른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지를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앙고백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우리들의 신앙에 관해서 신앙 전반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화된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완결성과 포괄성을 지닌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괄성도 지었지만 그 포괄적인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그 내용이 완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특별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더할 나위 없는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개신교 다른 교단들도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본 교단의 주요 신앙고백서로 표준 신앙고백서로 고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통 개신교회 교단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신앙고백서 표준 문서로 채택하지 않는 교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앙고백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제 1643년도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이제 교회에서 종교회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회의가 무려 5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647년도에 이제 끝났는데요. 그 5년 동안에 이제 121명의 목회자들, 그 다음에 30명의 또 당시 정치인들, 그리고 30명의 일반 평신도들, 장로님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5년에 걸쳐가지고 논의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당시 이제 논의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을 살펴봤지만 스코틀랜드에서도 총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거기에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이 과거에 신앙고백을 만들 때 가졌던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함께한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이 신앙고백서가 얼마나 잘 만들어진 신앙고백서인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진 직후에 스코틀랜드가 보인 반응입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이미 90년 전에 자신들이 만든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폐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가 표준 문서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해서 그걸 사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만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아주 잘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 교단 교인이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가는 청교도들이 그걸 가지고 건너와 가지고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한국에 선교사로 가셨던 장로교 교단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로 한국에 이렇게 알려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장로교에서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준 문서로 그렇게 통용이 되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성경에 충실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하면서 구절 구절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고백의 내용이 성경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번호를 다 붙이고 번호 이제 그 신앙 고백서 맨 뒤에다가 각주 색인을 넣어가지고 어느 성경 구절에서 인용하고 말씀을 확인한 것인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그걸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표준 문서, 그러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가 그렇게 성경에 충실한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그 첫 장을 무엇으로 시작하면 성경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연의 빛과 창조 및 섭리의 사역은 인간들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아직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만든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도 그 자체로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능력을 다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만 봐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섭리가 만물 가운데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뜻을 몰라서 죄를 지으며 살았다고 결코 핑계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관없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연 만물들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줄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는 것은 아니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좀 전에 읽어드린 뒤에 보시면 아직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한 식,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하면 무엇이겠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어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이 가장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법들은 이제 중지되었다. 이렇게 이어서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식인 거예요. 예언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는 어떤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 속에서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중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등 아니면 무슨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글을 썼다는 등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미 충분하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구약 성경 외에 요한계시록 22장이 기록되기까지 기록된 말씀 외에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더해서 이것이 성경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선포되어지는 수많은 재앙들이 그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아주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언이나 환상 뭐 성령의 감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무엇뿐이 없느냐? 성경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수 있어요. 환상이나 계시나 꿈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은 것, 내가 느낀 것 이런 것들, 내가 본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확인을 거듭거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1990년대나 요즘 이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단들은 보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엉뚱한 계시를 근거로 가져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단들의 주로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신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 없다. 이렇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도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그 해석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의 내용이, 해석한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하고 일치돼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주는 메시지하고 다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 구절도 성경 전체가 주는 메시지하고 맞아야 됩니다. 부분적으로는 문맥에 맞아야 되지만 문맥을 통해서 확인한 메시지는 전체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전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 성경 통독을 7월부터 한 이유도 그 이유예요. 너무 성경 말씀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부분적으로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확인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을 해석해 나가야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도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 해석의 무한 원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성경 어떤 부분에 대한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그 의미는 반드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의해서 탐구되고 분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의문점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 의문점을 풀어줄 수 있는 다른 본문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의문점을 확인하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세상적인 사고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무슨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유명한 분들이 했던 얘기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을 확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이제 MDB 과정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 중에서 구약학을 가르쳤던 닥터 와이즈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들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어느 날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 주석서를 참고하지 마라.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석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각 장절별로 다 하나하나 해석해 놓은 책들이에요. 책이 주석서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 놓은 책이. 그러니까 앞서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주석서를 많이 써놨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에 근거로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석서는 맨 마지막에 설교 원고를 다 마친 다음에 혹시라도 내 설교 안에 일반적이지 못하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잠깐 들여다볼 일이지 출발점을 주석에서 하는 말씀을 보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 일들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만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적 논쟁을 결정지어주고 모든 종교회의의 결의, 고대 저자들의 소견, 인간들의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의지할 만한 판결을 내시는 최고의 재판장은 어느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음성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냥 허공이 되고 그냥 어디서 들려오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들은 것 같다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안에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의 가져야 되는 바른 태도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뭘 하세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10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 나한테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를 하고 나서 다른 우리 신앙생활과 전반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이후에 쭉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분들이 철저하게 이런 고백 속에서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도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필요 없을 만큼 전혀 필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400년 가까이 지났어요. 40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표준 문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핵심 신앙 고백서, 표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 원천으로 삼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삶의 태도들을 바르게 세운 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본 신앙 고백은 이제 1967년도 미국 장로교회에서 만든 신앙 고백서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우리 그 교단 헌법 신앙 고백서 부분에 보면 1967년 신앙 고백서 이렇게 딱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진 배경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고 이제 30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시대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시대가 너무나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새롭게 추가적으로 고백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르게 20세기 중반 이르러가지고 전 세계가 어떤 문제들에 봉착하냐면 민족차별, 인종차별, 그 다음에 국수주의, 우리나라, 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은 깔아뭉개는 이런 국수주의,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는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게 사회의 문제로 이슈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그런 것들까지 고백할 여지나 그 상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56년도에 미국 장로교회 총회를 열 때 처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약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 헌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한 10년 동안 또 토의를 쭉 했어요. 10년 동안 토의를 해가지고 1967년도 그 총회에서 그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전체 총대 90% 이상 찬성을 해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앙 고백서로 채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도 신앙 고백은 그 배경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바른 반응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만든 것이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신앙 고백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에 맞춰져 있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총 3부로 되어져 있는데 1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화복 역사, 2부는 화목 사역, 3부는 화목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967년도 신앙고백서가 작성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1967년도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1967년도 신앙고백 서문에 보면 이런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화목의 역사와 그의 교회를 불러서 맡기신 화목의 사명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화목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자리에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누군가를 천대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이 일어나는 자리에 복음을 품은 성도들이 가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는 화목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화목한 자리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품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67년도 신앙고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성가곡이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곡이 단순하게 성가대 자리에서만 울려 퍼지는 성가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나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평화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 화목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고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주변에 사회적 약자들, 약한 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고통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갖다가 붙잡아주고 손을 내밀고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당연하게 복음을 품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고백서 그 2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 약속된 재림은 교회의 사명의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교회는 그의 그 생활 형식과 행동 방법에 있어서 이 본보기를 따른다. 그러므로 살고 또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특별히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고 1967년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이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믿음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이 화목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만 보면 믿음이 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약점들을 지적하는 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생각을 한 사람한테 너 그거 못한 저 사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린 도와주질 않아. 약점을 대신 감당해 주질 않고 너 왜 못하느라고 야단치고 하니까 그 안에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화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감당해 주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상 살지 않고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누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걸 닮아가지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화목케 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가 품어주고 그 약점을 채워주는 화목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도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가운데서 연약한 자의 약점들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면서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967년도 신앙고백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는 신앙고백서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된다고 그 두 개의 신앙고백서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실 성도님들 모두 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살아가시면서 화목해 하는 자로, 화목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도 누리며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